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음 하나님께로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복연 집사님 이사하면서 수요예배에 오신다고 그렇게 참 열심을 내서 너무 감사해요. 이사하고 피곤하고 바쁠 텐데도 예배드리러 그렇게 준비를 빨리빨리 하는 그런 모습을 전화 통화하면서 들을 때 참 마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믿음의 복이 되는지 감사해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평탄하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때인지 그런 때와 장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빛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 육신 가운데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내가 사람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잘 분별을 지금 해야 돼요. 성경도 오늘 내가 어디를 지금 보고 있는지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차 전도 선교의 삶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해당되고 시간은 기원 후 48년에서 약 49년 정도로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와 밤빌리아와 거기 버가를 지나서 육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13장까지, 또 14장에서는 이고니온으로 핍박이 있어서 이고니온으로 도망가고, 또 루스트라로, 또 더베로, 또 다시 핍박을 통하여서 도망가게 되는 그러나 그렇게 도망가면서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곳에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나게 됩니다. 씨가 뿌려지면 이것이 돌짝밭인지 옥토밭인지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씨가 뿌려지면, 말씀이 뿌려지면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세상 말을 많이 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세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서 말씀이 우리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불순종하는지. 그렇죠?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인지 감사하는 사람인지 그 말씀이 우리를 분별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밭에 떨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찾는 것은 열매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내 안에서 잘 품고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이죠. 그렇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내 삶에 얼마나 비중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살아가면서 혹시 밥 안 드신 분 계세요? 밥 다 드셨죠? 말씀 안 먹으신 분 있으세요? 그래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비중이 되는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사랑을 이렇게 양식으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휴가가 주어진다면, 내게 시간이 되어진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날마다는 못 되더라도 간혹 가다가 한 번씩 그런 하나님의 열정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날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3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런 열망이 없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얼마나 디모데가 내려와서 함께 보니까, 신라가 함께 내려와서 보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붙잡혀서 전했던, 말씀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씀이 달아오도록, 그렇게 주님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정말 입을 쩍쩍 다시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도록. 기도하는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의 약속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것이 다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말씀대로 행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데요?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달아오도록. 또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레벌떡 말씀을 먹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나도 그냥 이렇게 사모하지 않고도 살아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주위에서 그런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생님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열망한 사람들, 정말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토해내야 되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만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이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내 생명이 돼버리면, 성령으로 내 안에서 그 생명으로 거듭난 그 믿음이 되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성령의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들이 날마다 감옥에 들어갔다 왔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놓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들은 더 핍박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사람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그 크라이스트란 말이죠.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집이 어디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우리의 중심에는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집에 옮겼다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에게 사는 것이에요. 내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고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이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8장 4절에 핍박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아주 스데반의 그런 순교 이후에 대핍박이 났을 때 예수님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자들이 가서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은 도망가면서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쫓겨가면서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빼면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빼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전통이나 학문이나 사회적 지위나 로마 시민권이나 아무것도 아니고 다 쓰레기다 쓰레기. 바울도 솔로몬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 다 해보아도 그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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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가서 복음을 전한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주세요, 능력 주세요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야 그걸 전하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오늘 루스드라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도 인생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에 서서 정말로 인생 다 떠나가고 혼자 있을 때, 그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할 때 그의 마지막의 카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씨름한 것처럼 이 절박한 인생이 루스드라에도 있습니다. 절망의 인생을 보니까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발을 쓰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평생 앉아있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어요. 그 인생 도대체 뭐겠어요? 절망의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지금 앉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요. 말하는 걸 듣고는 바울이 주목해서 보니까 그 사람의 눈동자가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돼요. 죄사함의 예수 이름을 그가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도 내가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죄를 사해주시고 영원한 구세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도 소망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리는 것 기회입니다. 인생이 변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오늘도 이 말씀이 누군가의 심령에는 불처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내 믿음대로, 내 말씀대로 되라,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냥 한번 수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숫자 쌓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예배 잘 드리는 아벨, 그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죽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으로. 사람은 떠나가서도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행해 놓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가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찬송도 내 믿음을 통하여서 드리는 것이고, 물질도, 섬김도 믿음을, 기도도, 말씀도 믿음을 통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이 세상에 준 가장 큰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바울이 전하는 죄사함과 구원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명령합니다. 큰 14장 10절에 보니까 믿음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이 그의 눈동자를 보니까 그가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영적인 구원을 먼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를 내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내 발로 일어서라, 손도 안 잡아줘요. 내 발로 일어서라. 그 사람은 일어나 본 적이 없다니까요. 태어나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사도 누가 말해도 사람들에게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문가들도 누구도 해본 적이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일어서라 한지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마음의 믿음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삶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보다 높고,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심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말씀할 때 잠자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물론 때로는 한 번씩 두 번씩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 때만 되면 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과거에 섬기다 보니까 거기는 직분자인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직분자인데 그렇게 잘해요. 찬양도 하고 기도할 때 괜찮은데 설교만 들어가면 2, 3분 내로 눈을 감고 주무세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생명 있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요. 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헌금한다고 생깁니까? 봉사한다고 생깁니까? 믿음은 성경의 진리로 말씀하자고요. 성경의 데피니션 정의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영전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아무리 예쁜 여자, 아무리 건강하고 젊은 여자, 아무리 모든 것을 배우고 가지고 건강하고 모든 걸 가져도 남자의 생명의 씨가 없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은 내가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봉사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데, 시험이 들면 어디서부터 안 들려? 예배부터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부터 안 들어요. 말씀부터. 그러니까 페일런하고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예배가 전쟁이에요. 예배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학자의 혀를, 하나님 학자의 귀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다 못 맞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나에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 바울이 전할 때 루디아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해주셨잖아요. 말씀을 청종하게.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잘해야 될 것이 예배,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리고 삶이 변하는 것은 이 믿음을,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때 기적이 난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성령의 행전은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돼요.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는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루스드라의 이 사람은 눈을 번쩍이면서 그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한 그런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배 전쟁, 아무나 믿음을 갖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은 누구나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시험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는 시험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진리의 기둥과 터가 아예, 기도도 그러니까 그 진리 안에,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가 받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교회 위에, 이 진리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잖아요. 이 고백이,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봉사도 중요해요. 교제도 중요해요. 직분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모든 것보다 먼저 교회 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 소홀히 하고 봉사한다고 나간 사람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하시죠? 주여, 내가 반찬 준비하는데, 식사 준비하는데 내가 손길이 너무 바쁜데 마리아는 와서 주님 무릎 앞에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컴플레인 하잖아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것을 걱정한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교회 와서 봉사한데 시간 많이 보내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하세요. 교회 와서 기도부터 하세요. 우리 원칙이잖아요. 뭘 가지고 오든지, 어디 운전하고 들고 오든지 짐 갖다 놓고 와서 먼저 기도하세요.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분 하더라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걸 스탑하고 밥을 못 먹더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전쟁이고 그것이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밥 먹으러 교회 온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이 예배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우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기적을 행하게 되니까 신이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우상을 섬기려고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이 제우스를 이야기하고 로마의 신의 표현으로는 주피터라고 이야기하죠. 목성이죠. 그리고 또 헤르메스 말하는 자, 또 로마식의 그 신의 이름으로는 같은 말로 머큐리라라고 이야기해요. 수성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 신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재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시외 밖에가 있는 그 도시 밖에서 제우스 신당이 이 루스트라는 제우스를 섬기는 그런 제우스가 수호신이에요. 그 도시의 수호신. 그래서 그 수호신을 섬기는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꽃다발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들의 최선이죠. 신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그 당시에 전설이 있어요.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같이 그 지역을 변장하고 왔는데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 농부 부부 바우시스라고 하는 부부만 그들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이 바나바를 보면서 기적을 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우스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런 실수하지 말자 해가지고 헐레벌떡 가서 지금 소도 잡고 제사 지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에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두 사도, 이제 사람들의 사도의 생각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에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가서 그냥 설설 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자,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그 이름 가지고 기적을 행하게 되고 많은 능력을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입이나 이단이나 그 사람들은 어떤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존경받기를 아주 마땅한 것처럼 하려고 해요. 베드로도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에게 절하니까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 절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전혀 옷을 찢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겸손은 정말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내가 조금이라도 취하게 된다면 우리는 저주예요. 하나님의 것 내가 조금이라도,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서를 지금 지나가면서 그 말씀에 아간, 여리고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7일 동안 돌면서 그들의 첫 번째 성을 기적으로 무너뜨렸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했어요. 여기는 첫 번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바쳐라. 헤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여기에서 바쳐진 것은 모두 불태워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라고 그렇게 헤렘이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은하고 옷, 금 장신구를 가져다가 자기 텐트 밑에 숨겨놔가지고 그와 그의 패밀리가 전부 다 몰살됐잖아요. 돌에 맞아서 돌무더기가 됐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을 잘못 취하게 되면 우리는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꾸 욕심이나 어떤 생각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또 바나바의 겸손함을 보세요.
옷을 찢어가면서 절대 그러지 마라.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경배받는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마음을 찢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우상의 자리 내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자리와 내 자리 함께 묶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처럼 세례요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것이 진짜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요. 사도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합니다. 15절 보니까 자, 옷을 찢고 달려가가지고 소리 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서 지금 헛된 것들을 지금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서 주피터를 섬기고 제우스를 섬기면서 이런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 가진 사람, 똑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 복음이 창조주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이라는 뜻이 자체가 헛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자, 우리의 복음의 정의가 나타났네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복된 소식, 세상의 가장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 그 복된 소식은 황제의 그런 탄신이나 그 왕 계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신가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음이고 또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와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상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믿는 것. 복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된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진리가 왔기 때문이고 또 빛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사단이 모르게 하려고 제사 지내는 것도 귀신하게 하는 것인데 조상하게 한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내가 이렇게 가는 길이 맞다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다수결이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고 과학이 맞다고 할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사단이 감춰놓은 베일들을 전부 다 펼쳐놓았어요. 숨겨진 것들, 연극을 보면 연극 뒤에, 무대 뒤에는 그 소품들이 다 있어요. 소품들이 있는데 그 연극의 장을 다 커튼을 열어젖히면 그 소품들이 다 보이는 것처럼 사단이 숨겨놓은 안개 같은 그런 사단의 일, 악령의 일들, 그들의 계획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십자가에 우리를 이 율법의 요구들 전부 다 못 박아서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못 박아버리고 더 이상 능력이 없다, 패해졌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고, 사단이 준 그런 통치들이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구경거리 삼았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포로들을 잡아오고 장군들, 높은 사람들 다 잡아.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잖아요.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통치자들을 전부 다 끌어들여서 내서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무장들을 다 주님이 무장 해제시키고 우리에게 다 드러낸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를 속일 것이 없어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게 되고 빛 안에 거하게 되고 거짓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단지 우리의 욕심이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그러는 것이지, 죄가 막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사단을 이미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속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미 이겼다. 오늘 다시 16절에 이야기해요. 바울이, 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그냥 놓아두셨어요. 유기하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또 노아의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심고 거두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비를 여러분에게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기쁨과 음식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한 자나 또 악한 자에게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16절 보니까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겨우 아무리 애쓰고 옷 찢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겨우겨우 뜯어 말려가지고 제사를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다 헛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들도 다 헛됩니다. 영광 다 좋아해요.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나 자신이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천하 페이르하고 예배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되게 하고, 말씀이 양식이 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 그 말씀을 내가 믿어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섬기지 말고, 복음 가장 좋은 소식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복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복음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주님, 나를 복음의 도구로 집을 떠나서든지 어딜 가든지 핍박을 받든지 어딜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 그래서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와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일평생 옆에 두고 읽어서 주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날마다 우리 안에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복음성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떠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이번 달 기도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매일매일 1시간 기도의 도전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 중보하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이 시대에 이 교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를 낫게 하였다고 한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1시간의 기도에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내 인생에 혼자 있을 때 내 인생에 아버지 절박할 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을 지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내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삶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지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미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회를 보시사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호흡이 있을 때까지 찬양하게 해주시고 주여 주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이 나오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섬겨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우리 인생에서도 도와주시고 아파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을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모든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호흡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은혜를 성령님 주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 가정들을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붙잡고 사용하는 말씀에 붙잡혀 사용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혀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에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하지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탄한 길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인생이 가는 것처럼 세월이 가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졸다가 언제나 뒤로 미루다가 언제나 하나님 우리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사랑할 때요, 지금이 주 앞에서 예배로 승리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 일평생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들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나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주님,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과 우리의 자녀들 손들이 아버지는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의 도구로, 선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이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지역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열방에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 이 지역에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평강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 교회가 더 풍성해지도록 영육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사는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